올해는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 꼭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정도밖에 안 될 작은 숫자였고, 그 중에 가장 조인수가 많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7만 명 정도였는데, 이 적은 소수가 이 억압받는 민족에 희망을 주었고 이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와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으로 비참한 폐허 속에 이 민족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또 교회가 자비와 긍휼을 공급하고 이 민족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성도들 모여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을 세우고 구국 기도회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같이 믿음이 타올랐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시대였죠. 그때 기도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 민족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도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부어줘서 마침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세계의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정점에 서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듯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잊어버렸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처럼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의 그러한 가치관의 모습처럼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파묻혀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사명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제일 5천년 역사 속에 번영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북핵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터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지금 큰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국가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때 저희 부모의 세대에는 한 해 출산한 숫자가 신생아 숫자가 한 해 한 1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의 학급 수가 한 학급이 한 70명 정도 되었고, 학교가 좁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에서 2부 이렇게 수업을 받았어요. 이쪽 가운데로 와요. 뒤로 앉지 말고. 예배를 그렇게 뒤에서 보고 하는데 앞으로 집중해서 그래. 우리 지금 학생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교실이 없어.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2부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기르던 그 세대에는요,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가 한 60만 명 정도 되어가지고 대학교 갈 때 수능 본 학생들 발표되는 거 한 60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녀들 학급에 배정되는 건 남녀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학급을 줄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의 세대에 지금 출생하는 숫자를 보니까 또 줄었어요.
2017년 통계해 보니까 35만 명으로 줄었어요. 2006년도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을 저출산으로 소멸될 국가 첫 번째 나라라고 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에서 국가가 소멸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2018년 작년 6월 기준에서 전국의 228개 시, 군, 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89곳인데 프로테주라면 39%가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난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5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못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를 안 낳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신생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태어난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읍니다. 그리고 해주라는 거 필요한 걸 다 해주다 보니까 부모가 경제 능력이 있다 판단되면 아이는 그 욕구가 주체할 수만 없으면 커져가지고 우리 부모들 보면 지극히 근심스럽고 염려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반면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자제력을 잃고 반항적 사고로 심각한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5,00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그 좋은 윤리와 미덕과 전통과 가치관들이 다 지금 순식간에 다 깨져버렸어요. 한번 무너뜨리면 세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할 일, 소명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답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한 주간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명절인 무교절이라 부르는 유월절 그 기간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여기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녁에 성 안에서 안 주무시고 성 밖에 한 30리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주무십니다.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는데 이 베다니가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시몬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거기에서 식사하러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식사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인데 그 중에 마리아를 말합니다. 한 여자라고 얘기 나와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 향유는 제일 값비싼 최고의 향유 나드라는 이름을 가진 향유인데요. 옛날에는 돈을 어떻게 모은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돈을 저축했는데 여자들이 가장 값비싼 그런 기름, 향유를 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식사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었더니 온몸을 적시고 내려서 발로 흘렀습니다. 보통 향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기만 해도 진동을 하는데 그 향유에 있는 향유가 한 병, 옥합 한 병을 다 부었습니다. 한 옥합을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향기가 진동을 하는 엄청난 감격적인 장면이었겠죠. 주의 사람들도 놀라기도 하고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감격했을 것인데, 근데 거기에 그걸 보면서 화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렇게 발작을 했지만,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제자 중에 선동한 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보고 분하여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뻔하였는데 이 여자가 허비하였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에 받아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근데 이 미련한 여자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화를 내니까 거기에 뜻도 잘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제자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맞다 그러면서 같이 화를 막 냈습니다. 보고 분하여. 근데 다시 요한복음에 설명하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적이라. 선동하는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 늘 재정을 맡아서 돈깨를 관리하다 하면서 그 돈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낭비를 보면서 그 돈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그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멋진 말로 위장을 했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 있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면의 속셈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미련하게 충동당하여 같이 동조하고 그 여인을 매도하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썰렁해지고 그 향기가 나는 잔치 하는 그런 식사 자리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한 것에 대하여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 돕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언제든지 너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 돈으로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해라. 그러나 오늘은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 이 여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의 장례를 치르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한 것이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 여자의 행하는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감동되어가지고 지금 향유 옥합을 다 부었지만 그게 자기 지금 그냥 단순한 감정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고 준비시켜서 죽기 전에 미리 그의 죽음을 장사하도록 준비하도록 그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적과 책망을 받은 가룟 유다가 막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기 묘사되지 나왔지 않았지만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곤란해졌겠어요. 그리고 막 그 분노하던 그 얼굴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서는 유대 관원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관정에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잡아서 그를 죽일까? 그렇게 지금 궁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위기를 밖으로 막 돌아다니던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목에 현상금이 달려있는 예수를 팔면은 얼마나 큰 물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다 판단하고 있던지라 300데나리온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가룟 유다가 분노해가지고 뛰어나가서 흥정을 했어요. 근데 흥정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됐죠? 대제사장들이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임자가 왔도다 하고 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줬어요. 근데 돈주머니 열어보니까 은30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30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이 차지 않겠지만 가룟 유다가 한번 자기 한 말과 그 말에 대한 책임 또 자존심 한번 빼놓은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되돌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팔 기회를 찾다 10절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게 가룟 유다가 감정이 갑자기 격해가지고 충동적으로 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여서 예수를 판 것까지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격동하고 충동돼서 그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 것까지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그 전부터 사단이 계속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다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물질적 탐욕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다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예수를 팔고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도록 악한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도 위험한 걸 조심해야 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격동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탄적인가, 사탄의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그 즉시 되돌려야 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 한 말에 대한 그런 책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다 일이 더 커졌어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은30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 정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고 그걸 그 자리에 던지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머뭇머뭇하고 들고 나왔다가 나중에 가서 그 은을 되돌리려고 되돌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을 막을 수도 없게 돼가지고 천추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바로 그 사단의 앞잡이 역할한 오명을 그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어느 성전에 던져놓고 돌아 나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와요. 죄책감과 괴로움, 인간적인 자기 자신 이 정도밖에 안 된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학. 너무나 그게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가서 성전고에다가 그 돈 던져버리고 돌아 나와서 나무에 자기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누가 거둬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끈이 혼자 다 살아가지고 뚝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퉁퉁 부른 그 몸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최후예요.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 여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늘의 천국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 더 이상 땅에 미련이 없고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게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늘의 보화를 얻었으므로 땅의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자기를 내어주실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다한 옥합의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임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 또한 선지자이시죠. 바로 그에게 이 기름을 붓고 그의 죽음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는데 쓰임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택받아 12사도의 반열에 올랐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자손만대의 영원한 영광을 얻을 뻔하였는데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추구하여 해서 그것에 대하여 애착과 집착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잘못되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게 만드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의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하늘의 것을 잃어버렸고 땅의 것도 결국은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고 길가는 나그네의 묘지로 버려지는 그런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그 영원한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세계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을 초월하는 신적인 영원한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도 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속에 그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 among you, 너희들 중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해 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하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늘 그걸 이상으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날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적 기관으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천국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추구했어요. 그 이상적 국가를 꿈꾸고 걸핏하면은 자기가 이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이 제국에 정말 이 땅에 천국 같은 유토피아 낙원을 세워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마다 또 제국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는지 모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고 해결하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승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실제로 나의 삶에 완전하게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 믿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요.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런 것이 방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가져가지. 그때 마귀는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은 이제 아직은 다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 그 가운데 이긴 자도 있고 진 자도 있는데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재림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불완전하게 믿고 있고 또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운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승천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패하고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인류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만든 그때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이 독일에 의해서 막 계속 몰리다가 연합군의 마지막 공격을 통해서 이 독일의 그 모든 침략을 깨뜨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만드는 그러한 장시간 사건이 뭐냐면 1944년 6월 6일 날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날을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된 날이라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D-Day라고 불렀어요. 딱 결정한 그날 잡았다면 이날 상륙작전 한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2차 대전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의 승리가 완전하게 전쟁을 종식시켜가지고 유럽의 모든 전쟁으로부터 완성되어서 이제 최종 승리하였다고 선언한 날은 1945년 5월 8일이에요. 그날을 완전히 승리했다고 선언한 날, V-Day라고 해요. 그 1년 사이에 이미 확정된 날고 확정돼서 다 완성돼가 실제로 완성돼가지고 승리를 선언하는 이 날의 이 격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그의 재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아직 지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 승리하고 또 어떤 곳에서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건 다 완전해질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백성 되었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인을 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하는 것과 같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가정에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오장육부 신체에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사업하는 사업이 현장에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무력해요.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보다는 사람을 더 의존하고 물질을 머리 위에다 이고 우상처럼 생각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나아가죠. 여전히 우리는 마리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가룟 유다의 수준에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예수를 팔아서 내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내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미심적이고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무능해요. 돈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교회들이 반듯반듯하고 교인들이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또 사회적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1대1로 딱 만나보면요 맹탕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막 징징거리고 언제 주님을 팔아먹을지 모르는 오늘의 현대판 가정리더가 내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능한 교회가 되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은혜와 은사와 표적들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누가 그걸 해줘야 하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열매 맺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빈손으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순정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 있게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 주의 종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세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고 세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예수를 얻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마리아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을 얻고 예수를 버리는 가룟유다의 어리석은 자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은 자손만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과 상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고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온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의 골수와 내리를 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비판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성과 영력을 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이 땅에 커져왔다 커져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어주며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이 육신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며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주님의 사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구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런 신자로서 명목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죄종들이 실제로 이 시대의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되어서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과 맛을 경험시키고 죄종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악한 생각을 가져와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을 우상화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오장 육부와 관절 골수의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떠나가라. 아버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사로잡아서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산업의 자손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